네, 오늘은 준재진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갖 공덕의 창고를 열어라. 준재진원.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천수경이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경구업진원, 호박내외 안희저신 진원. 그리고 거기 개법장진원까지를 경을 여는 부분이라고 했죠? 경을 여는 부분. 경을 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열어달라고 청하죠? 다란이를 열어달라는 청을 하잖아요. 다란이를 여는 청. 그리고 이어서 발원이 나오죠. 발원이 나옵니다. 별원이라고 하는데 별원은 이제 뒤에 나오는 총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별원이라고 하는데요. 별원이란 말이 뭐 어려우니까 그냥 발원이라고 쓰죠. 뭐. 발원이라고 쓰고, 발원에는 10향하고 10원하고 10원 플러스 6향이라고 그랬죠. 10가지 발원이 있고 6가지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6가지 육도를 얘기하면서 6가지의 악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는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산지옥이 나오고, 부산지옥. 두 번째로는 화탕지옥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그냥 지옥이 나오고, 네 번째 아귀가 나오고, 다섯 번째 수라가 나오고, 여섯 번째 축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육향이 나옵니다. 바로 한 다음에는 귀가 나오죠. 귀.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또 뭐가 나오죠? 관자재보살, 11면보살, 수월보살, 만월보살, 군다리보살, 이런 분들이 다 나와요.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하고 뭐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르기도 하죠. 대세지보살님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짝꿍으로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이 누구를 본존불로 모시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관음세지 양대보살이라고 우리 관음시식 할 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나무 접인망령 대성 일루왕보살, 이렇게 우리가 거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관음세지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불이라고 해요. 협시불, 양쪽에서 이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귀는 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나오잖아요. 다란이가 이 천수경의 한 복판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사방찬, 도량찬이 나왔죠. 사방찬, 도량찬. 그래서 이건 저는 그냥 찬탄이라고 하나 합쳤어요. 찬탄 다음에 뭐가 나왔죠? 참회가 나왔습니다. 참회. 그리고는 이제 준재진원이 나오는 거예요. 준재진원. 이렇게 천수경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기도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준재진원은 천수경 안에 또 하나의 독립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액자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소설이 있으면, 전체적인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소설 속에 또 이제 소설이 들어있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우리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재진원도 딱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수경이라는 큰 틀 안에 그 안에 또 준재진원이라는 하나의 준재진원만으로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재진원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준재진원을 열심히 준재진원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준재진원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재보살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나투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나투어요. 경전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능엄경에는 32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관세음보살 봉품에는 몇 가지? 33. 그래서 32응신 또는 33응신으로 나오죠. 그런데 또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6가지 우리가 윤회하는 그 세계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투신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귀도를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은 성관음이라고 하고요. 11페이지 보이시죠? 그리고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은 천수관음이라고 하고 축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님은 마두관음이라고 하고요. 아수라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은 11면관음,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은 준재관음, 그리고 천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님은 여의륜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준재관음이래요. 그래서 준재관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을 준재관음보살님이 구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준재관음에게 기도를 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준재진원 이 부분이 천수경 안에서도 또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재찬이 나오네요. 준재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준재주의 공덕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준재공덕취 적정 심상송. 준재주는 공덕취는 공덕의 무덕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준재주는 모든 공덕의 보고이어라. 보고라는 것은 이거 한참을 한문으로 썼지만 여러분 알아듣시죠? 보배로운 창고라는 뜻이에요. 보배로운 창고. 적정심상송. 적정은 고요하다는 뜻이고요. 고요할 적자에다가 고요할 정자잖아요.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상송, 항상 봉송하면, 항상 외우면 일체 재대난, 일체의 모든 큰 재난이 무능침신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무능침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준재주를 봉독을 한다면, 봉독을 하는 이는 일체의 모든 큰 재난이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재주를 봉송하는 사람에게는 재난이 침범하지 못한다. 재난이 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천상급 인간, 천상의 존재나 사람이나, 그래서 하늘이나 사람이라고 했는데 천상, 여기서 사실은 하늘이라기보다는 신이에요, 신. 천신이나 사람이나. 본래 우리 경전에는, 옛날 경전에는 전부 다 하늘 천자라고 썼어요. 제석천은 인드라 신이잖아요. 범천은 브라마 신이고, 비유천은 누구예요? 비슈누 신이고, 대자저체는 시바 신이고, 뭐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천상급 인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수복, 여불 등 받을 숫자에다가 복복자니까 복을 받기를 마치 부처님들, 등은 여건 복수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과 다름없는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를 부처님들과 같다. 부처님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인가 보네요. 여러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여러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 역사책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만났지만, 이 세상은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 번 되풀이돼서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수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거로 올라오다 끝없이 계속됐다는 거고, 또 미래로도 많은 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적으로는 우리 불교에서는 시간이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일직선으로 달리다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둥글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들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그런데 부처님들과 하면은 역시 운율이 안 맞으니까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우차여의주, 우자는 만날 우자예요. 이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이 여의주를 만나게 되면, 그런데 여의주를 이렇게 번역한 건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잘못됐죠? 여의주를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은 마치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 같아. 응?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는 이와 같은 의미의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무슨 주문이겠어요? 준재진원이에요. 준재진원. 이와 같은 뜻의 주문을 지니는 이는, 다시 말해 준재진원을 지니는 이는 결정코 정행무등등, 정자는 결정코고요, 획자는 획득한다예요. 그러니까 결정코 무등등, 비할 수 없는 것. 무등등은 비할 데 없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준재주를 찬탄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준재주를 여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은 경을 여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을 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준재주를 여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준재주를 여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준재주 부분을 그 위에 바로 보면은 개청, 귀의, 진언, 발원, 딱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청, 귀의, 진언, 발원, 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여기서 구지라는 것은, 구지는 꽃띠는 수의 단위로 10의 7승, 10의 7승이면은 어쨌든 칠구지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7천만인 것 같아요. 7천만의 불모는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 대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준재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그 위를 보세요. 우리 위에 656페이지 두 번째 줄, 준재보살님은 육관음 중에 한 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산스크리트로는 춘디 또는 찬디라고 해요. 춘디, 찬디라고 하는데요. 또는 남성형으로 하면 또 춘다라고도 해요. 춘다. 준재, 준이로 음역되었고요. 이분은 아주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재보살님을 준재불모라고도 불러요. 여기서는 칠구지불모라고 했는데 불모도 이름이다는 거예요. 준재불모라고도 하니까요. 준재불모라고도 부르고 칠구지불모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칠구지불모 자체가 아까 칠구지를 풀이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준재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나불모도 마찬가지로 준재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칠구지불모대 준재보살님은 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준재보살님의 명칭을 더 제대로 붙인 거예요. 칠구지불모대 준재라고 한 것은 준재보살님의 이름을 좀 이제 생략하지 않고 다 불러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줄여서 우리는 준재보살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개청이 첫 번째 부분을 개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귀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재진언을 읊기 위한 길닦기 진언에 들어갑니다. 길닦기 진언, 정법계 진언, 정법계 진언, 법계, 이 세상을 맑히는 진언이에요. 이 세상을 맑히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이 남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의 씨앗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정법계 진언 제일 간단하네요. 옴남, 옴은 세상 시초의 소리라고 그랬죠. 우주 분원의 소리라고 그랬죠. 남은 불이에요. 불의 씨앗이에요. 불의 씨앗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씨앗을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냥 이 세상에 정화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정화의식을 할 때 은근히 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근히 불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그 제를 지내고 나서도 위패를 다 태우잖아요. 어떤 경우는 거기에 영가에게 올렸던 물건 또는 영가의 물건을 사용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때 불에 그을립니다. 불에 걸린다는 것은 정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 은근히 정화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의 씨앗으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지혜의 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의 불. 다음에 호신진언. 호신진언은 호신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신술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태권도 같은 건 안 배우셨어요? 그게 일종의 호신술이에요. 호신술. 호신,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진언. 뭐 그렇게 생각하면 호신진언 이것도 알아두는 거 괜찮네요.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짧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막 무섭다, 무서운 골목에 들어간다 할 때 이 호신진언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옴치림이에요.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치림이라는 것은 길상의 씨앗. 길상은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 길상. 길할 길자에다가 상서로울 상자를 써서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씨앗입니다. 길한 기운의 씨앗이에요. 길한 기운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길한 기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움으로써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주문에 대해서 우리 현밀원통성 불심요집이라는 책,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현밀원통성 불심요집. 네,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문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오롯한 마음으로 일편을 외운 즉 일체 귀신이나 천마의 침범으로부터 능히 자신을 수호할 수 있으며 이 편을 독송함으로써 주의 도반을 보호할 수 있고
3편을 외움으로써 한 집안 사람들을 수호할 수 있으며 4편을 외움으로써 능히 산성 안의 사람들을 수호하고 7편을 독송함으로써 4천 이하의 사람들을 수호할 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는 보통 3번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7번 해도 될 것 같고, 뭐 7번을 여러 번 반복해도 되겠네요. 7번을 7번 반복하면 되겠네. 그럼 7번을 7번 반복하면 49번이 되죠. 뭐 보통 우리는 불교에서는 7번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7을 많이 하냐면은 부처님 시대에는 4라는 숫자가 완전하기도 했고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하기도 했어요. 사실 십진법은 별로 안 썼어요. 십진법은 별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법 또는 칠진법을 많이 썼어요. 특히 칠진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의 배수로 기도를 하거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49제를 지내면 77제를 지내잖아요. 77제, 7일은 7, 7이 14.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지내고, 24일에 한 번 지내고, 21일에 한 번 지내고, 이렇게 7의 배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번. 7, 7은 49일, 49일째도 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란이도 이렇게 외우면 돼요. 7의 배수로 외우는 거예요. 7의 배수. 그 다음,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진원.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의 마음을 미묘한 6자의 크게 밝은 진원으로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을 미묘한 6자의 크게 밝은 진원으로 조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 옴마니 파드메 훔. 옴마니 파드메 훔. 이 6글자. 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옴마니 파드메 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티베트 분들은 진짜 옴마니 파드메 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옴마니 파드메 훔, 그러면 걸어다니면서도 옴마니 파드메 훔 많이 하고요. 보면 티베트 사람들이 사방에 자신들이 기도하는 공간, 일종의 사경 비슷한 거죠. 거기에 옴마니 파드메 훔 많이 써놨어요. 옴마니 파드메 훔 무수히 써놨어요. 그래서 옴마니 파드메 훔은 무슨 뜻이냐?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원의 소리라고 했고요. 마니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파드메는, 그러니까 마니는 보배 구슬입니다. 보배 구슬. 마니 주라고 했네요. 파드메는 용꽃이에요, 용꽃. 파드마가 용꽃이고요. 파드메라고 한다면 용꽃 위에, 용꽃에, 용꽃 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훔은 옴하고 반대예요. 옴이 세상을 여는 소리라고 한다면 훔은 닫는 소리. 그러니까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옴이 나오고 끝날 때는 훔이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옴마니 파드메 훔, 뭐 글자 그대로 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연꽃 위에 보배구슬이란 뜻이에요. 연꽃 위에 보배구슬이 있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이 세상에 오신 뜻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형상화한다면 연꽃에 구슬이 다 올려져 있는 모습, 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세음보살님 연꽃을 들고 있는 경우 많아요. 연꽃을 들고 계시고 어떤 경우는 한 손에는 여유주 같은 그런 보배 구슬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 보배 구슬은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여유주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로 뭔가 아주 신기한 처방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만중생의 이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 구슬이. 그래서 연꽃이에 구슬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본심 미묘니까 그 본심의 미묘한 모습을
바로 연꽃이의 구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연꽃 위에 계시는 보주시여, 보배로운 구슬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준재 진언을 여는 부분이고, 여는 부분에다가 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길닦기 진언이 있네요. 길닦기 진언을 했으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본론 준재 진언은 다음 준재 진언까지 그냥 갈까요? 준재 진언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진언은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따 구치남 다녔다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 그래서 나무 사다남은 삽다남은 7이라는 뜻이에요. 7. 삼약 삼부따는 정등정각이에요. 삼약은 정등, 삼은 정어니까 정등정각. 꽃띠남은 아까, 구치남은 아까 나왔었죠? 10의 7승이라고 나왔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1000만이었죠. 1000만이었고, 타디아따는 다음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삽다남이 7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7천만이 되네요. 뒤에 꽃띠남이 있으니까 7천만 삼맥삼부터 정등정각. 정등정각은 부처님이잖아요. 7천만 부처님이에요. 귀의합니다.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진언을 읊으면서, 이제 따데아타는 다음과 같이니까, 그래서 준재 진언은 실질적으로 앞에 나무 삽다남 삼맥삼부따 꽃띠남 타디아타, 그러니까 나무 사다남 삼맥삼부따 구치남 다냐타가 아니라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와 부림, 이게 준재 진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3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 사다남 삼맥삼부따 구치남 다냐타를 3번 하는 게 아니고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와 부림을 3번을 하게 됩니다. 옴 자레주레는 무슨 뜻이냐면은 찰나찰나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란 뜻이고요. 찬디는 준재보살을 뜻하고요. 스바하는 원만하여지다라고 늘 그랬었죠. 부림은 많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59페이지 칠구지의 정등각계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은 칠구지의 정등정각 이렇게 해도 되고요. 칠구지의 정등정각,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계속 진언을 읊으면서, 진언은 이런 뜻입니다. 옴 어느 곳이나 몸을 놔두시는 준재이시여. 아까 짤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것은 어디나 다 몸을 놔두신다 그런 뜻이니까 어느 곳이나 몸을 놔두시는 준재 보살님이시여 원만하여지이다. 부림은 많이 자주라는 뜻인데 제가 그걸 좀 다른 말로 거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칠구지의 정등각계 귀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옴 어느 곳이나 몸을 놔두시는 준재이시여 스바하 거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칠구지 정등각, 다시 말하면 준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준재 보살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기 전에 그 앞에는 부처님이 나오네요. 정등각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준재 보살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본론이라는 거예요. 준재 진언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준재 진언이 중심이 되고요. 이어서 발원이 있습니다. 발원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소곤명
원화 공덕 개성치 원화 승복 편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아금지송 대준제. 제가 이제 준제주를, 대준제는 준제주란 큰 준제주예요. 준제주를 지송은 여기서는 지닌다는 뜻이네요. 지니고 독송합니다. 지니고 봉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합니다. 즉발보리 광대원, 즉시 발보리, 보리심을 발하여서 넓고 큰 원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라보며 큰 원 세우고, 원화정의 속원명, 원화옵니다. 제가 정해,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이죠. 선정과 지혜를 속히 원만하게 밝아지이다. 속히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이고요.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옵니다. 제가 공덕을 모두 성취하기를. 원화승복 편장엄, 원화옵니다. 승복은 수승한 복이에요. 훌륭한 복, 승복은 수승한 복입니다. 수승한 복이 변장엄, 널리 장엄되기를. 그러니까 수승한 복이 두루두루 장엄되기를. 그러니까 수승한 복이 널리 퍼지기를, 그런 뜻입니다. 수승한 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원공중생 성불도. 원하옵니다. 공중생은 모든 중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생들이 함께 성불도,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네,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제진언은 구조를 보면은 이 안에도 첫 번째로는 개청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는 부분이라고. 여는 부분이 있고, 여는 부분 다음에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귀이죠, 귀. 귀이고, 그 다음에는 여는 진언도 나와요. 여는 진언이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제 진언을 하기 전에 다른 진언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여는 진언, 정법계 진언, 호신 진언. 이 여는 진언이에요. 그리고 준제 진언. 준제 진언 본론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준제 진언이 핵심이고요. 진언을 하고 나서는 뭐가 나오죠? 발언이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준제 진언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만 떼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떼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걸 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수경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준제 진언을 마치면은 사실상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천수경의 마지막으로 가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